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질병본부 모든 봉사자들, 하나님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그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나의 샘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자녀된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뜨겁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막힌 영혼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손짓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믿음과 결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공포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서 오는 주님의 노여움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잠잠하게 하실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온 인류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이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뜨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며
일상을 잃은 주의 백성들이 일상을 회복하여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심으로 지역과 세대가 하나 되어 번영과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땅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갖가지 문제들로 고단한 우리의 여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학업과 취업을 위해 출타 중인 우리 자녀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을 기억하사 우리 삶의 참주인, 우리의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의탁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종중앙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바라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꼴을 먹이는 주의 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대언하는 말씀과 드리는 기도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종중앙교회에 속한 교육부와 각 기관, 사역자들을 비롯한 각 천지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순종하는 손길들 위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이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이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승리하였네 어린 양
승리할래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할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할래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원래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특송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써서 영상으로 각자 방에서 녹음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편집해가지고 우리 각 가정대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특송해주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또 우리 학생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어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수도원으로 갔는데 틈만 나면은 하여튼 시간을 아끼고 기도하는데 더 열중하고 말씀 있는데 더 열중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자기의 골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도 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의 큰 감동 또 그 가운데 뭔가 성장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이분이 무엇이 잘못될까? 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원장님, 제가 들어온 지 꽤 됐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며 나가는데도 왜 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것 같죠? 원장님이 그 수도사를 데리고 난로 옆으로 갑니다. 난로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숯을 다 뺐어요. 딱 하나만 남기고. 여러분 숯 하나가 난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식어버리죠. 금방 식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에 빼놨던 숯을 다시 난로 안에다 다 하나씩 다 집어넣어요. 넣으니까 다시 숯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했어요. 원장님이 이것처럼 해 너도. 혼자 개인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그 가운데 더 뜨거운 열기가 있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열기가 식어진 사람들이 그 기도의 열기 가운데 기도의 열정, 기도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많이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또 영상으로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와 영상으로 집에서 드릴 때는 큰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제 그동안 2달 동안 우리 식어졌던 우리의 믿음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함께 준비하시랍니다. 2달 동안 우리 믿음도 기도 열정도 많이 식었어요. 주님, 다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의 뜨거움, 기도의 열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우리 함께 공동체로서 이러한 우리 믿음의 회복과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맹인의 부르짖음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 함께 PPT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맹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바디메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맹인들이 볼 수는 없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뭔가 이 마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구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요 우리 동네에 오셨어요. 그분이요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바디메오 귀가 번쩍 뜨입니다. 오? 나사렛 예수님? 내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 마을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내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바디메오 그만 소리 질러, 그만 소리 질러. 지금 너무 시끄럽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만나기는 힘들어. 좀 조용히 있어.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외침이 예수님이 귀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서 오늘 나를 부른 저 사람을 좀 데려와 봐라.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내가 저를 꼭 만나봐야겠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너 부른다. 일로 와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 왜 나를 불렀니? 뭘 원하니? 주님,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맹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고치셨다 하셨는데 오늘 제 눈도 고쳐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강구에 눈에 손을 대고 어루만지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가운데 바디메오가 그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자, 오늘 전반적인 줄거리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두 맹인의 외침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은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느냐?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주님은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우리의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오늘 이 맹인들이 그렇죠. 두 맹인이, 이 두 맹인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 의사를 찾아갔지만 그들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다른 여러 사람의 도움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나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눈먼 사람 둘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갔겠어요? 의원을 찾아갔겠어요? 고침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약을 복용해봤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이 낫지 않아요. 12년간 고생합니다.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갈 때 다음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거야. 이런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옆에 갔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오늘 내 옷을 만진 사람 누구야? 여러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시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난 걸 아셨어요. 여러 사람 말고 특별히 나에게 오늘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내게 나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죠. 여인이 대답합니다. 사실 주님, 제가 12년간 혈루증이 있었고 어떤 의원도 고치지 못했고 모든 약은 다 복용해봤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깨끗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제가 만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네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에 자유케 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 믿음의 강구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해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문제 있죠.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씨름하십니까? 그 문제 가지고 혼자 고민하시고 그 문제 가지고 혼자 아파하시나요? 여러분,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나만 갖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정신과 주치 정혜신 씨, 정혜신 교수님이죠. 이 박사님이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담하다가 진료소를 뛰쳐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소리 없이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리 없이 사람이 픽픽픽 쓰러져요. 이 쓰러진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쓰러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다 흘러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보니까. 근데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요 번지르르 해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을 것 같은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사실은 3일 전에 저 죽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은 길거리 가다가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죠.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죠. CPR. 심폐소생술만 하죠. 근데 이 정혜진 박사님이 주장하는 게 지금 이 심폐소생술 CPR보다 더 중요한 게 심리적 CPR.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자살 충동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허덕이며 소리 없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심리적 CPR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심리적 CPR은요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영적 CPR입니다.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 삶의 역경, 고난,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반인보다 더 큽니다. 왜 그렇죠? 영적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영적 파워,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 3서 2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돼요. 첫 번째. 영혼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육적인 갑옷이 아니죠. 영적인 갑옷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건강해질 때 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문제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라고 해서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바울의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된 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안 따라와요. 내 마음은 선을 원하나 내 행동하는 것은 악하도다. 바울의 고백이죠. 자, 로마서 7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자꾸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 행동에 나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이것에 당하지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어떻게 얘기나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8장은요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나의 이 사망의 쇠사슬에서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자꾸 나로 하여금 악한 쪽으로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죄의 사슬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끊고 이것을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의 쇠사슬을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어지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혼자 씨름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갈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혼자 씨름하고 좌절하고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 이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대전에 있는 중고동부 겨울 수련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게스트 하우스를 빌려줬어요. 게스트 하우스. 근데 26층이래요. 그 층이 26층. 가보니까 26층에 너무나 좋더래요. 이 뷰도 너무 좋고요. 근데 그날 첫째 날 집회여서 많이 먹으면 속이 힘들고 그럴까봐 저녁을 적게 드셨대요. 집회 끝나고 이 숙소로 들어오는데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핫바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밤 11시에 컵라면 먹고 핫바 먹고 좀 쉬었다 자야겠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26층에 딱 와보니까 이 대전의 이 겨울 그 밤의 야경이 보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컵라면은 어떻게 먹으면 맛있습니까? 컵라면은요. 편의점 앞에 그 파라솔에 먹는 컵라면이 너무 맛있잖아요. 예. 애들이 왜 거기서 컵라면을 먹을까? 예. 집에서 안 먹고. 예. 파라솔에 먹는 컵라면이 최고예요. 또 이 눈썰 매장 가서 추운데 막 덜덜 떠는데 뜨거운 국물에 컵라면 먹을 때 그때 컵라면은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10배가 더 맛있어요. 훨씬 맛있습니다. 이 전사님이 그래 이 컵라면 그래 보니까 이 발코니가 있어요. 그 집에 26층에 발코니까지 있는데 테이블도 있고요. 의자 2개가 있고요. 야, 저 발코니에서 추운데 뜨거운 컵라면을 호호 불면서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전사님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탁 닫았어요. 찬바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근데 문을 탁 닫는데 탈칵 소리가 났어요. 이 전사님은 그런 집을 안 살아본 거죠. 설마 뒤를 딱 보는 순간 역시나 손잡이가 없어요. 갇힌 겁니다. 발코니에 갇혔어요. 밖에서 어떻게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빨리 전화를 찾아야겠다.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전화는 또 충전시킨다고 또 안에다 꽂아놓고 왔어요. 충전기다가 갇힌 거죠. 밤 11시 겨울에. 그것도 이 그냥 패딩 하나 조끼 같은 거 하나 입고 컵라면 먹고 빨리 들어오려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옆집 거기 누가 없으세요? 막 두드려보고 밑에 누가 안 계세요? 두드려보고 그래서 이 입주가 별로 안 돼가지고요 또 이 아파트 이 게스트하우스가 또 외곽에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잘 안 보여요. 2가지 고민합니다. 첫 번째 이 의자를 유리를 깨고 들어갈까? 그럼 깨면 몇백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고 둘째 그럼 여기서 나를 새? 그럼 아무래도 그 다음날 앰뷸런스 실려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 마지막 방법은요 소리 지르는 거 샤우팅을 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밤 11시 반에 그냥 살려주세요 누구 없으세요 살려주세요 한 3, 40분 소리 질렀대요. 아무도 없더래요. 근데 때마침 500m 앞에 사람 3명이 지나가더래요. 500m 내 목소리가 들릴까 말까. 그래서 이 베란다 베란다 쪽에 간신히 매달려가지고 막 손 흔들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거기서 살려주세요. 근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3명이 지나가다가 섰대요. 자기를 보고 섰대요. 3명이 한참 서로 막 웅성웅성 얘기하더니만 오더래요. 가까이 오고 자기는 막 손 흔들고 그래서 위에서 이 의사 전자레인지 안 되잖아요. 제가 컵라면 먹으려고 나왔는데요. 문이 잠겼어요. 경찰을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 의사가 전달이 됐대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관리 아저씨 통해가지고 문을 열어줬대요. 관리 아저씨가 요즘 아파트는요. 호텔이나 요즘 좋은 아파트들은요. 밖에서 못 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다 안에 손잡이에 다 잠금 장치가 다 돼 있죠. 밖에서 못 열어요. 이 전사님이 거기서 발코니에 한 2시간 동안 갇히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때는 소리 질러야겠구나. 절망의 발코니에 갇혔을 때, 절망의 나의 삶의 문제에 갇혔을 때 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역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져요. 혼자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중엔 안 되는구나 포기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자살 충동입니다. 안 되는구나.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이 끝이다. 사람들이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군요. 주님,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뢰는 그 기도를 주님은 좋아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이 삶의 여러 우리 가정의 자녀의 직장의
문제도 많잖아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맹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건요, 그들의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맹인들이 첫 번째 부르셨을 때 누가 가로막았죠? 누가 소리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무리가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바디메오. 바디메오와 또 동료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했어요? 아닙니다. 더욱 큰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요, 안 보이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소리 지르죠. 만약에 이 바디메오와 그의 동료가 아유 사람들이 나를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그만해야지 이랬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안 멈췄어요. 두 번째 부르짖음에 멈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애를 띄워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시련이 왜 없습니까?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세요. 내 상황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장애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종, 사환, 노예, 하인들 그들을 위한 편지가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급 구조죠. 그래서 이 노예 이게 합법적이에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요. 하인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괴롭죠. 그 가운데 하인들이 주님을 영접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생겨요. 그들에게 편지해요. 여러분 하인들이 뭐 언제가 힘들까요?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사람 취급 안 해요. 동물 취급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기분 나쁘면 때리고요. 화가 나면 욕설을 퍼붓고요. 인간 대접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인들, 사환들이요 괴로운 겁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을 해줘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하인이 받는 고난은요 부당한 고난이 많아요. 노예들이 주인이 나쁘다고 왜 자기들 혼나야 합니까? 왜 욕설을 들어야 돼요?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왜 매를 맞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하인 사환들 종들이 하인들이 매도 많이 맞고 욕설을 듣고 여러분 그들도 사람입니다. 왜 생각이 없겠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 짐승처럼 대우받으며 내 주인한테 이런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것도 부당한 고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부당한 고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한다. 인내해라. 그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뭐고 다 그만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내해라. 그러면 열매를 맛본다. 여러분 우리가 부당한 고난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안 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당한 고난 많이 당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도 당하고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요. 분노하고 화나고 그럴 때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마다 화내고 나 이제 그만둬. 옮길 거야. 그러면요 몇십 번 직장 옮겨 다녀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그것도 잘 인내하며 이겨낼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가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싸우고 그럴 때마다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풍비박산 나는 거죠. 가정.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참고 지나갑니다. 그럴 때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사랑으로 똥똥 뭉쳐가지고 상처가 없어 거룩한,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우리는 다 선인장 고슴도치들이에요. 가시가 있어가지고요. 가까이 가면 찔러요. 멀리 가면 또 외로워요. 찔렀다 또 떨어졌다. 그런 게 성도 공동체예요. 나를 찌르게 아프게 하니까 아이 나 교회 그만둬. 그럼 성장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부당하게 내가 억울한 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슬픔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고난, 시련,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세요. 자, 베드로는 다음같이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만 매 맞는 거 아니었어. 너희들만 모욕당한 거 아니었어. 죄 없는 예수님도 모욕당하셨고 모멸을 당하셨고 심지어 매를 맞으셨고 여러분 그 당시에 사원들 종들이 그 이에게 위로를 받아요. 아하, 죄 없는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는데 우리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고난과 시련과 또 우리 믿음의 많은 장애물들, 주님 우리가 이것에 가로막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여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상함으로 또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2달 동안 이 코로나라는 위기,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가 힘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가 힘들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적어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믿는 만큼, 믿음 만큼 응답받아요. 자, 오늘 이 바디메오와 그의 동료 믿음으로 간구했죠.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32절부터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내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자, 오늘 이들은요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장애물, 다른 사람들의 여러 방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고 나갔는데 소원이 무엇인가?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만져주셔서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들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믿음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같이 얘기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서 될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면 좋고 응답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예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될까? 내 뜻대로 안 돼. 응답 안 해주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다양합니다. 기도의 응답 4가지 있죠. 자, 첫 번째 바로 응답. 이 두 맹인처럼 바로 응답. 예스. 두 번째는 뭐죠? 거절입니다. 자녀가 부모한테 나 칼 좀 주세요. 칼 주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 기도 응답되면 이 사람은 사고 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No, 너한테는 이거보다 안 하는 기도 거절하는 게 그게 응답이야. No,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구하는 기도, 우리 응답 받지 못하는 거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No, 하나님. 그 응답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타락할 사람이에요. 더 큰 사고 칠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려라, wait. 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뭐죠?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나는 이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먼 것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예배해 주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선하게 주님께서 열매로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믿음만큼 응답받는 겁니다. 전국에 그 5대 짬뽕집이 있는데요. 군산에 가보면은 복성루라고 있대요. 복성루. 군산에 또 유명한 빵집도 있잖아요. 이성당. 근데 여러분 유명한 데는 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요. 언젠가 목사님 모임 때 가봤는데요. 그 목사님이 군산에 오면 이거 먹어야 돼요. 복성루 갑시다. 짬뽕이 아주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으려면 한 20-30분 줄 서야 돼. 그 목사님 되게 거기 사시는 목사님 좋겠네. 뭐 이 짬뽕집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자주 와서 먹겠네. 근데 그 목사님 대답이 이해였습니다. 사실 우리 잘 안 와요 여기. 아유 뭐 이거 뭐로 줄 서서 기다려요. 늘 가까이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줄 서 먹기 귀찮아서 안 온대요 잘. 그렇죠. 가까이 있으니까 더 안 와요. 더 안 와. 근데 여러분 저도 보니 세종 호수공원 간혹 가보면 세종 사람들은 잘 안 보여. 뭐 경상도 사투리, 뭐 전라도 사투리, 뭐 여기 대종 공주 천안에 오시는 분들, 야 되게 좋다. 우리 세종에 사시는 분이 더 안 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거기.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배가 그래 예배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 매주일 드리는데 뭐 절박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생각하느냐? 뭐 인터넷 다 저장되어 있고 어디 가든지 뭐 인터넷 컴퓨터 되면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제 교육자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2달 우리가 영상 예배 드렸죠.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상 예배 괜찮네. 오늘 놀러 가서 거기서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뭐. 우리 어디 캠핑 놀러 가서 2박 3일 재밌게 지내면 거기서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런 문화가 될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요 이게요. 무엇입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두 맹인이에요. 예수님 발걸음 멈췄던 것은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이 두 맹인이 어떻게 하죠? 내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평생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간절한 절박함이 있죠.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두 맹인이 부르짖은 겁니다. 그 절박함을 누가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함이 있으세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사모함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 절박함과 기대감,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로 우리의 믿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두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시련과 고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슬픔을 견뎌내므로 주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함을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몸과 마음 정성을 바쳐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주님께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응답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와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주일 배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교회 모든 시설을 매주 2회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현장은 1부, 2부, 3부 우리 기존대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1부, 2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은 1부 9시, 2부 11시에 그때 우리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니까 시간 지켜주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준수사항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매주 토요일까지 우리 목자님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인원을 조율해서 우리 안전한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요.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당분간 공동식사, 목장 모임은 저희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 기존처럼 우리 현장 예배로만 온라인을 안 하고 현장 예배로만 저희가 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중 모임은 모임이 시작될 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은 기도 약속 시간에 오셔서 예배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실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아동부는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다음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이 가능합니다. 주보 광고 보시고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 청소 관리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의 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